감사합니다. 이제 7월의 주제를 계속 성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따로 매주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큰 주제에서 한 달 동안의 말씀이 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번째 뜻을 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삶의 목적을 주는 게 도라. 근데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 보면 또 잊어버려요. 지난주에 있는 거를 간단하게 되새김을 하기 위해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우리가 뜻을 품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모퉁이돌이다. 그 예수님이 집을 짓는 기초석이라는 거예요. 그 모퉁이돌이 돼서 산돌처럼 우리가 산돌로 지어진 집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삶의 주어진 시간 속에 집을 짓는 거예요. 인생의 집을. 근데 그 집이 부실한 집을 지으면 안 돼요. 무너지는 집을 지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을 잘 지으면 기초가 좋아야 된다는 거지. 그 기초가 바로 예수님을 돌멩이로 줘야 된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데 그 반석을 다른 말로 하면은 모퉁이돌이라 그래요. 모퉁이돌은 이렇게 모퉁이마다 집이 있을 때 기둥 구석구석마다 모퉁이돌이 있단 말이에요. 모퉁이돌을. 이거를 기초를 세워서 집을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 집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교회도 파일을 많이 박았잖아요. 여기 150 여기가 옛날에 갯벌이었거든. 하나부지 갯벌. 파일을 많이 박았다니까. 파이프를. 전봇대 같은 파이프를 박았다. 그래야지 집이 안 무너지잖아요. 안 그러면 막 집이 무너지잖아요. 모래에 또 집을 지으면 깔아앉거나 날아가 버리는 집이 기둥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 뜻을 정할 것은 집을 짓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무너지지 않도록 기초를 단단히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집을 지으러 오시는 모퉁이돌이라는 거지. 그 모퉁이돌이 지난번에 우리가 5가지를 모퉁이돌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5가지를 만드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데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의 인간은 흙이란 말이에요. 흙. 근데 흙은 뱀이 흙을 먹는다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이게 흙이 되면은 뱀에게 잡혀 먹는다는 거지. 그 뱀은 사탄이라는 말이지.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먹은단 말이야. 먹어 치운단 말이야. 그래서 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흙을 바꿔가지고 흙을 열을 가해서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흙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보석으로 여러분이 화산 폭발할 때 보면 엄청난 그 열로 인해서 그 흙들이 어떤 재료들이 바뀌어가지고 수정이 되거나 다이아몬드가 되거나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이 돌에다가 뭔가를 가해가지고 흙에다가 뭘 가해서 돌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흙 같은 여러분의 존재를 반석으로 돌멩이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깨달아가지고 여러분이 모퉁이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을 때 이제 반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깨달았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깨달았잖아요. 그때 반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반석이라. 그리고 반석 위에 너의 집을 짓겠다. 교회를 세우려니 교회가 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 음부권세 마귀가 너를 못 이긴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뭔가를 깨달았고 신앙 고백을 했더니 깨달았을 때 흙이 반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지금 흙이요. 흙. 지금 뱀에게 잡혀 먹을 수 있고 뱀이 먹잇감이라는 말. 사탄 낙의 어떤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이 경제, 정신, 가정 다 먹잇감인데 여러분이 이걸 바꿔버리면은 깨닫고 나서 바꿔버리면 여러분의 기초석이 모퉁이 돌멩이가 반석으로 바뀌어서 이제 집을 짓는 출발이 된다 그 말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모퉁이 돌을 5가지를 꼭 해야 된다 그랬단 말이야. 5가지를. 그래서 이제 제가 이 5가지에 대해서 어떤 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 그 기초를 만들어 간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정복이라는 삶의 성공을 위한 기초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들어준 것을 보여준 거란 말이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되는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인생의 승리의 결과물들을 정복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인생의 승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승자가 되려면은 바로 출애굽부터 가나안 전까지의 5가지의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과한 사람만이 모퉁이 돌 반석이 돼서 모퉁이 돌 5개가 만들어져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집을 짓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이거? 지난주의 메시지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원리를 알고 나의 인생을 집을 짓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모퉁이 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5가지를 재야 되는데 5가지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첫째는 유월절, 두 번째가 세례, 세 번째가 만나와 매출하기, 네 번째가 구름기둥 불기둥, 5번째가 신에 올라서 십계명이에요. 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절기 풀어준 건데 5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6월절이 뭡니까? 여러분이 이 인생의 집을 지려면은 마귀의 선악에서 일단 벗어나야 된다는 말이지. 여러분 예를 들면은 깡패가 여러분하고 맨날 동무야. 맨날 깡패가 찾아오고 조폭이 찾아와서 맨날 놀던 조폭이 찾아와가지고 여러분을 걸고매고 굉장히 엮어매면요 인생의 집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출발이 안 되는 거라니까. 예? 마귀 도둑놈이 여러분 깡패가 조폭이 찾아와서 너 우리 일원이잖아. 우리 팀이잖아. 너 왜 그래? 너 빨리 범죄하러 가야 돼. 출발을 하면 손 끊어야 된다니까. 그냥 우리가 이 마귀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니까. 죄와 저주로부터 벗어나야 그 다음에 시작되는 거니까. 그래서 인생의 첫 출발은 뭐냐면요. 이 죄에서 자유를 얻고 저주에서 운명에서 팔자에서 끝나야 된다니까. 그 깡패로부터 조폭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벗어날 길이 없는 거야. 이걸 벗어나려고 온갖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벗어날 신기는 딱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바로 예수의 피. 그래서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부터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강력한 이 바로라는 왕이 노예로 삼고 있잖아. 부려먹었잖아. 이게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를 보여준 거야.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날 많은 사건들에 대한 그 그림자로 설명서야. 설명서로 예표를 드는 거야. 예표. 그래서 이런 거라고 보여주는 암시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델이지, 모델. 모델로 보여져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의 영적 세계에 대한 그거를 설명은 못 알아먹으니까 역사를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림자로. 그래서 모든 예를 들어 표현으로 비유로 그 역사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영적으로 모든 것이 그건 전부 그림자인데 원리가 원물이 온 거란 말이에요. 원물이. 그래서 여러분이 6월절 통해 보여준 거 예수님을 믿으면은 단순간에 여러분이 예수 피를 발랐더니 6월절 영에 빌었더니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됐잖아요. 바로가 보내버렸잖아. 그래서 예수의 피를 바르면은 죄와 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영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접. 이것이 첫 번째 집을 짓는 첫 출발이야. 그러면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에서 자유를 그리고 마귀 종로로 해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출발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는 거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영접이란 말이야. 이것이 첫 번째란 말이야. 오늘 이 첫 번째가 여러분 되셨죠? 아멘.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저희 큰 나무교회 오시면 다 영접을 시킨다는 거지. 그리고 반드시 집사님이라도 목사님이라도 먼저 하나님을 만났냐 제사 받았냐를 먼저 정독을 하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라 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홍해 바다죠. 홍해는 애굽에 탈출하는 그 바다에 있어요. 애굽에서 탈출하려면 홍해 바다를 건너야 그 나라랑 빠이빠이 안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홍해 바다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세례라는 거야. 세례. 홍해 바다는 세례야. 바다는 물에 빠져 죽고 살아나는 거야.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세례야. 그래서 원래는 침례지, 침례. 침례라는 원래는 그 뜻이야. 침례는 너는 죽었다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물 속에 담궈. 온몸을 담그면 물에 꼭꼭 딱 하고 죽는 거야. 그러다가 살아난 거란 말이야. 그거를 상징하는 것이 세례란 말이야. 그러니까 침례가 원래 중요한데 지금 시대는 그 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약식으로 이렇게 물 뿌리는 거란 말이야. 그게 침례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나는 이제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거야. 애굽이라는 땅에서 이제 안 논다는 거야. 홍해 바다를 건너서 다른 나라가 산다는 거지.
다시 한번은 어떤 유흥가에서 안 살고 건전한 곳에 산다는 거지. 마귀가 특실거리고 어떤 불량 국가에 살지 않고 좋은 나라에 산다는 거지. 그래서 세례라는 뜻은 뭐냐면은 이거야.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산다는 거지. 근데 비록 우리가 삶이 아직도 그런 데서 누구랑 만나고 놀지만은 마음으로는 나는 죄에 대해 끝났어. 한데 아직 안 돼서 그렇지 의식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산다. 그래서 우리 노는 물이 다르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야 한다는 거지. 항상 나는 잘 안 되지만 죄 가운데 안 거하고 의로운 자리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항상 우리 이치와 장소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편의 1편에 보면 그거잖아요. 복은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에 자리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인데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자리가 다르다는 거지. 이거 오늘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은 나는 끝났다. 나는 죽었다. 내 육은 죽었다. 난 죽여다. 계속 죽이고 나는 죽고 예수만 살고 나는 죄에 대해 관계없고 나를 혀를 자꾸 죽이고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삶으로 가서 영적으로 의에 대하여 살아갔다는 이게 하나님에 대해 살고 죄에 대해서는 끝나고 주를 향해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세례라는 그 초점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세 번째 여러분 기초가 이거 기초예요. 이거.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만나음의 추락이죠. 만나음의 추락에는 이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몽창거로 받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내가 10년 전에 은혜 많이 받아서 그걸 가지고 한 번 했다 가지고 계속 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삶이 기초라는 거야.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는 첫째는 뭐냐면 주일 성수.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성수는 빼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이게 매일 만나 먹기.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10분, 20분이든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잘 못하면 새벽 기도를 우리는 교회에서 만들어서 일단 새벽 기도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끝나는 것이. 새벽 기도 못 나오면은 못 나왔다고 낙심하지 말고 집에서, 직장에서 10분이고 20분, 30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매일의 양식을 먹는 거지. 그럼 여러분 혼자 안 되니까는 우리가 매일 성경 책자 같은 거, 매일 성경 무슨 뭐 여러 가지 요즘 많이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 큐티 책이잖아. 그런 거를 사다가 매일매일 이렇게 읽도록 편집되어 있으니까 그걸 읽고 따라하면 되는 거지.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삶이 습관화돼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기초. 이것이 세 번째 기둥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이 훈련시킨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훈련이에요. 잘 안 되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잖아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훈련시킨 건 이겁니다. 구름이 멈추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근데 구름이 멈췄는데 움직이면 안 돼. 그럼 구름이 오늘 멈췄다가 내일 움직여. 그러면 보따리 싸고 다시 내일 가야 돼. 아니 또 힘들게 정리했는데 또 움직여. 바로 가. 뭐야 이게. 그럴 필요 없어. 이제 훈련인가 훈련. 즉각적으로 오늘 보따리 사가지고 멈췄어도 내일 출발하면 가는 거야. 가다가 또 갑자기 잘 가다가 또 저녁 때 멈춰. 가만히 또 있는 거야. 이거를 완전히 훈련시킨 거야. 훈련. 여러 동안 1년 동안 막 갔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가. 나 쉴래. 아니야. 갈 때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성령님의 뜻대로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늘 깨워서 범사의 주를 인정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화가 와도 사업을 해도 결혼해도 또 결혼식 장소를 해도 누구를 만나도 직장생활이 사업을 어떤 걸 해도 거래를 해도 범사에 기도를 해가지고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 뜻입니까? 혹시 마귀의 뜻입니까? 하고 이렇게 늘 염두에 두고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 뜻대로 하면 망하니까는 이거 훈련을 이게 네 번째 기둥이라는 거지. 네 번째 모퉁이들이에요. 다음에 다섯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신에서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규율을 줘서 규율, 룰. 항상 규칙이 있어. 규칙. 단체는 정관과 규칙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인생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규칙은 가장 기본적인 규칙은 무엇일까요? 십계명이라. 십계명. 응? 나머지는 십계명을 풀어 한 거지. 십계명을 풀어서 이렇게 어떤 강론으로 한 거지. 총론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기준이고 십계명을 풀어서 널리 펼친 것이 바로 그 계명이고 율례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십계명이란 말이야. 십계명. 근데 사실 이 십계명이 있는 건 아니겠죠. 세 가지 법이 있는데 첫째는
제사법, 사회법, 도덕법 중인데 제사법은 폐지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끝났어요. 사회법도 폐지되고 나머지는 것은 도덕법만 남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도덕법만 말씀드린 건데 율법은 세 가지입니다. 율법 세 가지. 첫째 뭐예요? 사회법, 제사법이 제일 나왔고 두 번째가 사회생활 할 때 법이고 세 번째가 도덕법인데 사회법은 사회가 바뀜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남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법은 도덕법인데 도덕법은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제가 읽은 말씀처럼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라 그 말인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모퉁이 돌이 5가지예요. 이 5가지가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원리를 정해야 돼. 나는 평생 주일 성수할 거야. 나는 평생 새벽 기도할 거야. 나는 100% 성령만 인도받을 거야. 내 뜻을 안 갈 거야. 나는 십계명대로 살 거야. 이렇게. 나는 죄에 대해서 살고 의에 대해서 살 거야. 나는 끝났어. 이런 5가지를 모퉁이 돌을 잘 만든 사람은 집을 질 수 있는 기초가 완성된 거란 말이지. 예? 기둥이 집이 다 5가지, 기둥이 5가지가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이아몬드 집이라는 거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오각형이거든. 다이아몬드 오각형. 5가지가. 그래서 5가지 되면 다이아몬드 같은 집을 질 수 있는,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다이아몬드 같은 집을 짓는 거지.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집을 짓는 거구나. 그래,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짓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 예수님이 그래서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거나 이 모퉁이 돌인데 그분이 산돌이구나. 우리도 산돌처럼 산돌이신 그분에게 나와 우리도 산돌처럼 지어지는 거다. 산돌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리빙스톤이라는 거지. 리빙스톤. 산돌처럼 져서 우리가 산돌이 되겠구나. 그런데 산돌 되면 모퉁이 돌이 5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 바로 우리가 해방되고 죄에서 6월절 해방되고 세례받고 그다음에 만남의 주라기 먹고 그다음에 구름기도 물기도로 성령님도 받고 십계명을 가지고 살면은 기초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집이 무너지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제 목적을 말해야 돼. 목적. 항상 우리가 출발할 때 시작점이 있으면 시작을 잘 잡고 어디서 내가 있지 출발하면 이제 목적지 가야 될 거를 다 정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이 어디를 출발하면은 우리가 뭐 대구를 가고 광주를 가고 목포를 가면은 자 내비게이션을 딱 치면은 목포를 딱 어디 전라남도 광주시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목포 광주에 있어요. 목포에 있어. 목포 찾아가면은 목포에 딱 어디 뭐 상가에 교회를 한다 딱 치면 이제 거기에 딱 코스가 나오지. 어디선을 타서 경부선을 가든지 서해선을 가든지 해서 어디 들러서 IS에 체인지 해가지고 간다고 코스를 알면 미리미리 마음에 준비되죠. 그렇죠? 어디 코스를 간다. 어디 가서 포인트를 어디서 돌고 바꿔서 타고 간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인생의 집을 잘 되면 우리가 목적을 잘 정해야 돼. 목적. 그럼 우리의 목적은 어디로 정해야지 실수하지 않고 잘 갈 수 있을까요? 목적이 안 맞으면 목적이 정하지 않으면 방황을 하니까 엉뚱한 데 가니까는 그래서 오늘 목적을 이렇게 한번 성공할 수 있어. 우리의 목적은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주님께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둬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목적을 주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께 두는 것은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5가지만 잡으면 돼. 5가지. 자, 5가지.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5가지 어렵게. 자, 우리는 삶의 목적은 주님입니다. 여러분 5가지 목적을 되려고 처음에 잘 안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지금 달려고 가고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그 주님께 목적을 두도록 5가지를 만들어 가는 거니까 함께 잘 가자는 거지. 그러면 5가지가 함께 여러분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첫 번째 목적은 따라합시다. 첫 번째 목적은 예배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사역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전도입니다. 네 번째 목적은 교제입니다. 5번째 목적은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제자 훈련 받아야 돼. 이 5가지만 하면은 여러분이 목표 성공하는 거고 여기서 엄청난 결과를 집을 지는 목적인 집을 질 수가 지붕을 씌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인테리어하고 안에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삶의 가정인데 이 5가지만 되면 성공하는 거예요. 첫째 목적은 뭐냐면 예배예요. 이거를 우리는 워십이라고 하죠.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배가 방법이 아니고 도구가 아니라 목적 자체예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고 예배를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는 뭐 이사야 7장 14 이렇게 말씀하면은 너희는 나를 위해 창조되었나니
내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우리는 인간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수단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예배 자체로 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반드시 오늘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신앙생활할 때 주일날을 꼭 와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하나는 뭐냐면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배부터 시작을 하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를 가면은 이제 거기서 이사함으로 가정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가정예배, 이사, 신방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늘 목사님 모시고 여러 예배 드리는 거죠. 아니, 제가 못 가면 우리 교역자들 보내고, 또 여러분 사업장을 해더라도 사업 개업 예배로서 예배 드리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거란 말이지. 예? 그렇게 이제 하시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발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근데 그걸 끝나지 말고 이제 여러분이 가능하면은 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이 우리 그 장소에다가 우리 교구장님이라든가 목자님을 모시고 또 이렇게 사업장 예배를 또 드리면 좋죠. 또 아니면 여러분이 또 그렇게 되는 것은 그 다음이고, 여러분 개인이 회사 가서 가게 가가지고 여러분이 아침에 무조건 가게 문 열고 청소하고 물건 팔려고 하지 말고 잠깐 10분이고 20분 동안에 잠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사업장의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오늘 이 장소에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 여기 직원들이 성령 충만함과 기쁨으로 잘 섬기게 해주시고, 이곳에 온 사람이 복을 많이 받으며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가 틈차지 않고 흑암이 역사하지 않도록 평화롭게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사 평안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아침에 5분이고 10분이고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이 회사 가서 가게 가서 먼저 하나님과 예배부터 드리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 올 때는 항상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아, 난 오늘 우리 훌륭한 목사님을 보러 왔다. 우리 목사님이 멋있지? 보는 온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난 설교를 들으러 왔다. 또 어떤 지식을 얻을까? 물론 설교를 들어오자면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왔다라고 해야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가려져야 돼. 그래서 목회자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목사의 설교가 멋있고 안 되고 드러나지 말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만이 이것이 예배의 성공인 거잖아요. 그냥 목사님 보러 온 게 아니고 좋은 설교 듣는 거, 좋은 지식을 하나 얻으러 간 것이 아니라는 거지. 다만 저는 간 곳 없이 우리는 다만 서비스하는 하나의 어떤 뭐랄까 서비스맨이지, 하나의 도움이지 우리가 주인이 되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여러분도 영으로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감동을 받고 우리 주님을 음성을 듣고 주님께 반응하며 나올 때 성공하는 건데, 우리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좋았어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이 또 그렇게 들어서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라고 해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것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이유가 없이 예배를 즐겨야 되고 예배를 누려야 되고 예배를 기뻐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찬양단과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그 부족함에 대한 건 판단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물줄기를 받고 내가 내 안에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외국 가가지고, 요셉도 그렇지만 목사님도 없고 교회도 없는데 거기서 주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훌륭한 교회, 멋진 교회, 마이크가 있는 교회, 목사님이 없어도 예배라는 것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의 도구고 아마 안내의 가이드지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적은 물질이나마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들어서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을 성경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적은 물질이라도 꼭 감사함에다는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지. 자, 예배는 이 정도로 됐고요. 두 번째는 사역인데, 사역을 영어로는 미니스트리라 그래요. 미니스트리. 오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사역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도록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는 뜻을 쓰잖아요. 창세기에 2장 18절에 보니까 이 돕는 배필이
아담이 만들고 아담이 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이렇게 줘야 되겠다 해서 여자 하나를 갈비뼈를 지어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꼭 부부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할 때 완전하게 만들지 않고 모자라게 만들었어. 그래서 다 이렇게 같이 하도록 만들었어요. 같이 하도록. 우리 인간 자체도 하나님과 함께 되고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간 자체도 부부 관계도 반쪽 아래에 인간, 여성 반쪽, 남성 반쪽이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가 될 때 일이 되는 거죠. 전부 우리는 사실 0.5, 0.5.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할 것은 나 혼자 독불장군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같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은 뭐냐면요. 상처 있고 연약한 사람들을 발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0.5가 된데 나머지 0.3도 될 수 있고 0.1이 되는데 나머지 0.9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아내가 부족할 때 왜 부족해? 우리 남편이 뭔가 모자라. 왜 모자라?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내가 그 남편과 아내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역으로 나에게 맡겼구나라고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이상하면 안 돼. 우리 남편이 왜 그러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래서 내가 필요해서 나를 붙였다는 걸 알 때 부부가 일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완벽을 기대하지 말고 모자라니까 내가 도와줘서 하나가 일이 되게 만든다는 사역을 가져야 한다는 거지. 그럼 이것을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감독과 집사님들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은 바로 모자란 아내와 모자란 남편을 섬김으로 일이 됐을 때 이런 사람들은 원리를 알아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맡아도 부족한 사람이 난 싫어. 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못나서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 하고 나는 싫어. 난 그 교회 안 갈래. 이거는 잘못된 거는 그 연약하니까 그 사람을 내가 도와서 0.1%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을 갖다가 내가 도와서 0.9를 채워서 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사역의 기본 자세인 거라.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같은 거는 못하는 게 있잖아요. 저도 그럼 못하는 거를 다른 사람 하잖아 우리가. 근데 주일학교를 못해요 제가. 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이 일이 되려면 다른 부교육자가 돕는 거죠. 또 저는 우리 장로님들 하는 걸 잘 못해요. 그러면 내가 못하는 걸 우리 장로님이 도와서 또 그 안에 할 수 있는 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게 서로 돕는 거란 말이에요. 또 장로님이 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럼 제가 또 돕는 거죠. 각자의 은사와 다른 가지고 사역의 미니스트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못났다고 불평하거나 배타적이 되지 말고 돕는 배필로 가서 그 부족한 사람들을 채워주시는 미니스트리 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이 미니스트리를 사역을 하고 오신 거예요. 인간이 부족하니까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이지.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이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절대로 여러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사역거리를 찾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필요할까 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 주님의 관심 있는 자리, 주님이 모자란 자리,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 주님이 아픔이 있고 주님이 관심이 있는 곳을 찾아서 거기에 서비스를 해야 돼. 그게 진정한 예배거든요. 서비스 사역을 하러 가야 되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은퇴가 없어요. 저는 혹시 제가 여러분이 어떤 법률적으로 은퇴를 하더라도 저는 은퇴를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저는 노후의 시니어로 제가 선교사를 가든지 남은 생에 지금 제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에 이렇게 지금 라오스 교구로 바꿨는데 제가 고아원이라든가 아니면 지교에 세워서 제가 순회하면서 움직일 거고요. 제가 죽을 때까지 나가 가지고 있는 얼마나 노하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동안 쌓여있는 이 노하우를 갖다가 쓰이잖아요. 그렇죠? 내게는 에너지와 여러 가지 많은 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불태워줘야지 왜 그대로 죽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깝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에 최고로 많이 알고 있고 배워진 이 경력과 노하우를 왜 은퇴를 하고 끝났냐는 거지. 나는 아까운 게 많은 게 뭐냐면 내 친구 목사들이요 이렇게 시골에 가 있어요. 사슴 치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안타깝더라고. 그분은 수원에서 2,000명 목사를 했던 분입니다. 어떻게 똑똑하고 제가 옛날에 존경하는 형님뻘 되는 목사인데 이분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전라도인가 어디 나중 어디 가가지고 이분이 사슴 농장 하는데 가끔 그분을 보고 동창회 때 만나거든요. 만나면 저런 인재가 저게 썩히 있을까? 뭘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더라고. 그 인재가 있잖아. 그치? 저 노하우를 2,000명을 목회를 할 정도의 노하우 있으면 뭔가 할 텐데 모르겠어요. 어떤 계획인지 몰라도 좀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우리의 달란트 은사를 사역의 미니스트를 죽을 때까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목적은 이제 전도입니다. 전도를 영어로 에반젤리즘이라 그래요. 에반젤리즘.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전도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전도는 우리 목사님이나 하고 전도사님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그런 개념 갖지 말고 전도는 은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증인 돼야 돼, 증인. 당연하게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편지.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라니까. 우리 얘기를 듣다 보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은사가 아니고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고 전도사가 하는 게 아니고 전도대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된다. 또는 그리스도 향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혼자만 예수 믿지 말고 여러분이 가능하면은요 반드시 본전 이상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본전이 뭡니까? 나 혼자 구원받고 나 죽으면 끝나잖아. 그럼 누가 나를 전도해 온 거 아닙니까? 그럼 나도 누군가를 전도하고 가야 되잖아. 그렇죠?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이 10명 이상은 꼭 전도하고 가야 된다. 교회를 데리고 오라는 거죠. 교회를.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 데려온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반드시 내 친척이든 친구든 다 여러분 교회를 전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항상 전도에 대한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의 기도 내용 중에 누구를 구원했으면 좋겠어 하고 대상자, 내 친구, 내가 누구 동창 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오늘 2부 때 더 중요한 축복을 만났는데요. 어떤 성도님이 있는데요. 중학교 동창을 여기서 만났대. 오늘 등록하신 분이 우리 교회 한 달 전에 오셨는데 서로 여기서 만나가지고 너 누구야? 서로 헤어졌는데 동창이래. 만났대. 내가 기쁘더라고. 동창 만나가지고. 동창 한턱 써야 될 거 아닌가? 너무 기쁘더라고. 동창 만나 서로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면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전도하면 장가도 가고 시도 잘 갈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여러분이 그래서 참고로 할 것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구제나 사회활동할 때 영혼 구원을 빼먹는 사업은 고려를 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목적이 구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예요. 훌륭한 일이지만은 예를 들면 청량리 영등포에서 밥 퍼줘 이런 거 있잖아. 밥 퍼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밥만 퍼주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목적은 기독교의 선한 이미지를 주는 목적도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밥만 퍼면 안 된다는 거지. 영혼을 구원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요. 밥 퍼주고 그 사람은 여전히 또 죄 짓고 지옥 자식이 있는데 밥만 퍼주고 밥만 먹어 오른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영혼들을 밥을 퍼주는 도구로 삼아서 전도자들을 포진해가지고 그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방구까지 갈 수 있을 때 진정한 것인데 그건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밥만 퍼주고 말고 내일 또 그냥 돈 많이 모아가지고 자본봉사 만들어가지고 밥 푸는 끝난다는데 그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시킬 수 있는 것까지 돼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이 개념을 목적을 못 가지니까 전도 목적 아니니까 밥 먹는 것으로 끝나는 거니까 여전히 밥은 주지만 여전히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아니고 목적이 틀려서 그래요. 목적이 안 돼서 그래요. 자, 네 번째 목적은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는 영어로 펠로우십이라고 그래요. 펠로우십.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에 속하기 위하여 부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고 이렇게 주기도문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도신경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왜 이렇게 이 정도 나왔을까?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지 않으셔요. 같이 어울리는 것이 좋아해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에게 있고 거기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준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도 부모님이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시죠. 자녀들 3명을, 4명을 낳고 2명을 낳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이 형제끼리 어울리질 않아요. 서로 남남처럼 살고 각자 키울 때만 같이 있지 키우고 나서는 오빠고 동생이고 따로따로고 연락도 없이 살면은 부모님이 기뻐요, 슬퍼요? 슬플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들이 따로 국밥이 돼가지고
형제끼리 아는 척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놀러 가고 알아서 가고 연락도 없고 아무것도 명절 때도 오지도 않고 섭섭하잖아요. 그렇지? 그럼 부모님이 만약에 형제들이 서로 어울리고 오빠 그래 내 동생하고 서로 어울리고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우리 엄마와 함께 찾아와서 명절 때 오고 이런 좋잖아요. 그렇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봤을 때 성도들이 교회 일원이 안 되고 이탈해 있거나 그러면 슬퍼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셨냐면은 바로 목장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단체를 줬어요. 에스더회, 디모데회, 권사회, 또 여러 가지 실보회, 많은 또 장로회, 여러 가지 안수집사회를 다 줬단 말이에요. 이런 단체에 자기가 그 직분을 받았으면 소속되어져서 함께 어울리며 생활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0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래서 아론의 수염에 기름이 흘러서 머리 수염에 흘러서 옷깃깔이 되는 같이 같이 이렇게 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복을 내리시는데 영생으로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하는 것이 기쁘다는 거죠. 우리가 교제할 이유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요, 혼자 있으면 마귀에게 속기 쉽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기 쉽고요, 혼자 있으면 마음대로 하지만은 공동체에 있으면 묶여가지고 마음대로 못한다는 말. 서로가 견주해주고 전인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함께 뭉쳐있으면 못된 짐승도 싸나운 짐승도 초식동물에게 달려들지 못해요. 같이 말이라도 사자가 어슬렁거리지 오지 못합니다. 근데 언제 잡냐면요, 무리에게서 떨어진 이런 얼룩말과 짐승을 잡지요. 그래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상처를 줘가지고 발목을 딱 쳐가지고 치고 빠진 다음에 그 말이나 양이 무리에서 이탈했을 때 그다 잡아먹는데 그냥 무리를 이탈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냥 같이 뭉쳐 있으면 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있어서 교제하고 서로 대하고 신앙생활 함께 고백하고 나눌 때 강력한 힘이 되는데 우리는 약하니까 그래서 교제해야 하는 거죠. 이 교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목적은 바로 제자입니다. 근데 제가 왜 제자훈련이라는 말을 썼냐면은, 왜냐면 제자훈련 자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평생도록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제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은 바로 12명의 제자를 찾아서 바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나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주님께 두는 것은 내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주님과 같은 뜻을 품고 주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바로 제자 훈련에 참여하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나올 때 여러분이 그냥 주일만 교회 나오지 마시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한 제자 훈련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훈련을 안 시키는 목사는 직무유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을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그럼 하나님께 벌받고 욕먹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안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큰나무교회 우리 성도들을 섬기게 하여서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1년 동안에 돌아가는 코스 1대1 훈련, 그리고 전지학 훈련, 기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애들도 수련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애들 내버려 두고 여름철 더운데 무슨 여름 생각해 하냐, 우리 애들 목사 될 사람이 있는데 알아서 하겠지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그러면 이건 직무유기고 하나님 기뻐가지고 아이고 저 인간은 저렇게 목사 될 아이들 갖다가 내버려 팽개치고 여름철에 지금 덥다고 애가 놀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애들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럼 하나님 애들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훈련을 시키는 걸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은 훈련 받아야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키웠을 때 여러분이 학교를 왜 보냅니까? 양육하기 위해서. 그리고 학교 기본적으로 보낸 다음에 전문성 있는 대학원이라든가 기능을 배워서 양성해가지고 전문인으로 만들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부모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생활 하게 되는데 안 하면 애들이 무능해진단 말이지.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오늘 성도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 성도의 목적은 바로 제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우리 큰다모교회로 오셨으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있는 훈련을 잘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면서 훈련에 동참하는 것이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5가지를 설명했는데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이 머릿속에 착 집어넣어야 됩니다. 5가지 목적, 5가지 다이아몬드처럼 5가지 목적.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사역,
전도, 교제, 제자. 자,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머릿속에 예배, 사역, 그 다음에 전도, 그 다음에 교제, 헬로우십, 그 다음에 제자, 디사이플 딱 하는 거예요. 이 5가지만 가지면 이 안에서 엄청난 축복이 올 겁니다. 저는 제가 교회적으로 보면요, 제자 훈련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리더가 됐습니다. 저는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지혜가 열렸고요, 제가 교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 김상일 사모나 사람 교제했기 때문에 제가 성숙해졌어요. 제가 예배를 잘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를 잘하면 축복이 그냥 막 시작되는 거예요. 응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고요, 제가 이 성경에 있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잠언서 8장 17절 21절을 읽어보십시다. 잠언서 8장 17절로 20절입니다. 21절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서 8장 1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삶의 목적을 주님에 두는 것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사랑할 때, 주님께 목적을 둘 때 이런 복을 받아요. 제가 읽을게요.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 공의도 그렇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로 가운데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이해하고 싶고 주님의 목적을 따라 살고 싶은데요, 여기 어떤 일이 벌어져요? 17절에 나를 사랑하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대요. 두 번째는요, 내가 주님을 찾으면, 우리가 어려울 때 있죠, 힘들 때 있죠, 찾잖아요. 그 찾는 게 기도거든요. 즉각 응답이 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냐면 부귀와 재물을 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선물을 막 주셔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주님은 재물과 부귀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째는 록펠러. 이 록펠러 사람은 세계 최고 부자인데요, 과거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 돈 버는 것만 빠져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리니까는 어떤 걸 했냐면은, 내가 이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 하고 생각했어요. 그 남은 생에 깨닫고선 남은 생에 이 돈을 엄청 받는데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니까 남은 돈을 갖다가 주님을 위해 섬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교회에 오르간 있죠, 오르간. 요즘은 이제 이런 피아노지만 오르간을 갖다가 다 샀었어요. 가지고 전 미국과 지역에 차들이 막 오르간 싣고 막 교회로 들어갔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 축복을 줘가지고 병도 낫게 하시고 더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뭔가를 사역을 했더니 주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존 오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계 최초의 백화점을 만든 사람입니다. 오늘 롯데마트 같은 거 있지, 이마트 같은 거, 그런 복합 물건을 파는 백화점을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아이들을 줬는데, 이 사람은 어린이를 사랑하고 평소에 주일학교를 했어요. 이 사역을 미니시트를 했더니 하나님 복을 줘가지고 아이들 줘가지고 거부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IMC 이 정동에도 우리나라에도 와가지고 땅 사서 건물 짓는 사람이 됐고요, 나중에 최신부 장관 됐는데 주일학교 부장을 놓치진 않았어요. 사역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보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여러분이 책 하나를 소개하는데, 한때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책이 뭐냐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어요. 그 책은 릭 에런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 책이 센세를 일으켰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지, 목적 없이 무조건 돈 많이 벌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목적을 가지고 이끄는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흔들림 없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분이 쓴 글 중에 이 책을 제가 인용을 하면은요, 이렇게 이런 글을 읽어드릴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와, 멋지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 드릴 때, 우리 시선이 주님의 목적을 향할 때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룰까? 주님의 뜻은 뭘까 하고 우리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주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되고, 와,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우리의 먹고 사는 거, 사는 하루하루 인생이 주의 역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말은 그곳에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과 함께 걸읍시다. 그분께 가까이 갑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심으로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우리 예수님께 두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말씀했고, 시편은 나에게 예수에게 입맞추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5가지의 아버지 예배와 사역과 전도와 교제와 그리고 오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로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계획을 따라 목적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 인생 집은 산돌같이 아름답고 풍성한 제물로 축복으로 가득 차고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 성공적인 산돌, 바로 산돌, 아버지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돌집을 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